네, 오늘 우리 송구역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제일 뒤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묘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간의 경계선, 또 이 시간의 분기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끝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우리의 끝이 이렇구나. 시작하는 사람은 끝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시작하기 전에 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한번 봐.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입니다. 그것은 끝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정말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찬 말씀인지 사실은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사실 제가 21장 이 1절부터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기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될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과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 마치 신부가 새 단장을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막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픔과 눈물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것이 떠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속상하고 눈물이 떠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면서도 아마 다투거나 실랑이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아픈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이 직접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너 믿음의 길 걸어오느라 힘들었지.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더욱이 거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울 일이 없습니다. 곡할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영어로는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실감도 나지 않는, 사실 같지도 않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쓰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사는 이들이 카타콤에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 순간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직접 썼던 요한,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몇 가지의 교훈들을 잠시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느 다른 우주에 생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때 만들었던 그 순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망쳐버린 이 세상, 이 우주, 이 천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바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은 망쳐졌으니 이거 버리고 저 다른 우주를 만드시고 더 다른 세상을 만드셔서 저기다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내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치르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켜낼 거야.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세상을 다시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면 버립니다. 엉망이 된 현실 가운데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디 다른 세상, 다른 새로운 행복, 다른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종말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종말론에 휩싸인 사람들은 현실을 버리고 딴 데 갑니다. 자신의 삶에서 도피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삽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신앙인들은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가정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헌신과 희생으로 내 현실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곳에 천국이 있고 유토피아가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뭔가 주어질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희생으로 삶의 자리를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헛된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오면, 그 때가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출신인데 예수의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단편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단편 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금 인형이 막 온 세상을 막 여행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지점이 어디냐면 바닷가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제 소금 인형은 처음으로 이 바닷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당황스럽기도 한데 뭔가 친근감이 들어가지고 바다에게 말을 겁니다.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바다가 나는 바다인데 대답합니다. 바다가 뭐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바다가 설명합니다. 나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직접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바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왼발을 담가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왼발이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는 말을 신뢰해서 오른발도 한번 더 집어넣어 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른발도 녹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다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는 자꾸 사라지고 녹아지는데 자신의 몸이 사라질수록 바다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바다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고 녹아가지고
마지막 알갱이가 되었을 때 이 소금 인형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금 인형이 기뻐하면서 난 이제 바다야. 그래 이제 알았어. 너가 나고 내가 너임을.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내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사라지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바다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됨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완성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냐? 그 완성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내가 녹아가지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찬송가 부르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완벽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졸리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I'm making all things new.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한번 봐라. 내가 새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눈에 절망이 보일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절망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너 걱정이 되냐? 너 절망이 되냐? 너 낙심이 되냐? 아니,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해놔. 기억해. 나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거고 회복할 거고 일으킬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니까. 내 눈앞에는 소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데 새롭게 될 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새롭게 될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럴 때도 뭘 떠올리는 겁니까? 낙심하지 마. 내가 너도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낙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니까. 난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 내가 그걸 새롭게 만들 수 있다니까. 봐라.
니네 보이기는 네 인생 끝난 것 같지? 아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 봐라.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기되어지는 것이 없고 낙오되어지는 것이 없고 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제가 존경하는 이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른이 넘으셨는지 영락교회를 담임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양평에다가 이제 모세골이라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세골의 이름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입니다. 그 이름을 이 말씀에서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지은 이제 이름이 바로 모세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이 2024년을 새롭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새해가 오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로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야. 네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결단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야. 네 의지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새로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와도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오늘과 내일이 뭐가 다릅니까? 그냥 똑같은 하루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새로운 날이 오겠습니까? 집구석이 다 똑같고 회사가 다 똑같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뭐가 새로움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런 기대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 그러니 나에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 낙심되실 때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니 무엇이든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새해가 한 7, 8분 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낙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를 더 충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어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산에 저희들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되 물분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새해에는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내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운데 주 우리 모든 성도들 본질이 아닌 것들 가운데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애를 힘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어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올리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계속 기도할 제목은 우리 지금 각자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세력이 못하게 도와주시며 빛으로 함께 해주시며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이 다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물어주셔서 내 모든 가정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사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엉뚱한 곳에 가서 기쁨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모두 다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 되게 하시며 우리 어머니들 모두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